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지 말라. 바람이 이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옆에 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빼앗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빼앗긴 부분이 있습니다. 빼앗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이잖아요. 빼앗겼단 말은 포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빼앗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속에 적용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드리긴 드리는데 또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걸 빼앗겨버리면 결국에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절대로 자원하는 심령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령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모르게 쫓기고 뭔가 모르게 압박이 오고 뭔가 모르게 눌림이 있으면 절대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억지로 드리느냐,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자꾸 타협하고
속고 그러느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인간관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서론과 육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빼앗긴다. 그게 바로 사단이 강명의 전사처럼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걸 빼앗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 가이오 보고 한 말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힘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뒤틀립니다. 선택과 결정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미 빼앗긴 것,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불신자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똑같이 주진 않았지만 주신 물질, 에너지 어디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들어보면요,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사오종이라고. 대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니고데모의 말이 지금 전혀 지금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속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답답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의 사람은, 웃기는 것은요,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거꾸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성령의 사람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응답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게 다르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것도 문제가 적으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 게 문제고,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어제도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이 핵 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는 다른 교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전파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뉴스 쳐다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찬양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복음 다 전하고 난 뒤에 온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주님 고대가를 많이 불렀는지 낮에나 밤에나 언제 오시렵니까? 내가 자꾸 부르길래 그만 불러라.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복음 다 전하고 난 뒤에 온다고 했는데 복음 전할 생각 없고 자꾸 찬양만 부르고 오늘 성령의 도심으로 영적 근원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냐? 바리새인이란 말은 유대 종파, 쉽게 말하 유대의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많은 최고의 종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 다른 사람과 분리된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 거룩, 구별된 사람처럼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그런 유대 종파 지도자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은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중에 분리된 사람, 더 우월한 바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 숫자가 몇 명이냐? 71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71인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우리로 말하면 상임위원 같은.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밤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좋은 소문도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있다면 다시 말해서 뭐죠? 자기 자신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가지 종파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갈급했어요. 이게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특징, 이 종교인들은요 갈급하긴 갈급해도 절대로 자기 내면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피해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생명적 관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와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이걸 보고 뭐라느냐? 납비, 납비여. 납비란 말은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니고데모가 납비여라고 했던 이 말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납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납비가 아니라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특별 납비다. 다시 말해서 납비 이상의 사람이다. 납비 이상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납비라고 하지 않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결국 종교인들의 관심은 표적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뭐지요? 막 하는 역사하는 거고, 자리 막 비어 있으면 괜히 힘 빠지고,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늘 좀 적게 오면 힘 빠지고 막. 그게 종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답변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우,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로 좀 낫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줄 아는데, 예수님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답변이 뭐지요? 주님이 난데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대요.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납비요, 특별 납비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사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늘 랍비여, 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을 때 예수님 혼자만 나타난 게 아니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죠? 모세는 사라지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엘리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엘리야를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과 세상을 봐라.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죠? 거듭나면 예수님을 납비해서 그리스도로 보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정말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 사오정의 반응이에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난데없이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느냐, 이 거듭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 육신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친나. 이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세연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엄마 죽어요. 지금 몸무게도 지금 상당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지금 니고데모가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 결국 무슨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줄여서 한문으로 말하느냐?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 그러면 이 거듭남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육신의 거듭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거듭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불신자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먹고 살면 되지만은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영적인 거 먹어야 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 밥 먹어도 기분 좋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질 때 그때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의 주체입니다. 거듭남의 주체가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인간이 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자꾸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믿음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말하니 그게 바로 전부 다 뭔 기준이냐? 내 행위, 내 의지, 내 노력. 마태복음 12장에 보니 뭐란 말입니까?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소재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처럼 보죠.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거듭남은 뭘 말하느냐? 물과 성령.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성령은 위에서 아래로 오셨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주님 모른대요. 그러면서 말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바람의 소리 또 바람의 결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면 막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 바람이 불구나. 성령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과학이 지금 아무리 발달해도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요.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의 소리는 있고 바람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변화되는 결과는 온다는 사실. 변화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뭐야 되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돼. 다시 영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영접을 다시 하는 게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은 계속 예수 영접하는 거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할 때 뭐랍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그때부터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 말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진하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진 찍으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전에 항수환 박사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3년 주기로 바뀐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아이들은 보니까 3년 주기가 아니고 3주 주기로 바뀌어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요 눈빛,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눈빛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겁나는 눈빛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이 눈빛이 부드러워진다니까. 왜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빛이 막 째려보고 막 보라보고 막, 그 다음에 이상하게 사진만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오조하고 내가 이렇게 성교사 파송할 때 태훈이가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내 얼굴이 되게 환하게 나왔더라고. 그게 진실된 거거든 사실은. 비웃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메시지 잠깐 빠뜨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뭘 말하느냐? 물은 제시섬의 의미도 있지만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뭐죠? 강야를 말하면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 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도 결국 두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구분돼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편지 7번째 만남 보면요,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그림 안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게 나오는데, 불신자가 있고 중간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밑에 십자가가 밑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십자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차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가 뭐죠? 자기 고집, 자기 이주로.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도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아직 이게 정신연령이 어려서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머리 집었고 휘용휘용 거리고 막 그런다니까. 지금 오늘 그래도 그나마 오늘 제일 착한 모습이라. 지금 뭐 다른 날보다 조금 덜한 게 지금 입에서 껌 씹고 있어요. 껌 좀 씹어요. 영에 속한 자는 뭐냐? 영적으로 장성한 자. 다시 말해, 영적인 걸 분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장성한 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뭐죠? 타인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장성한 자로 변화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 해성경금, 미자리 헌금, 모든 교회 설립 헌금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사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